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꼭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날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시험이 찾아올 때.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은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유혹이에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한 건 유혹입니다.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건 아니라도 그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누가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피해가죠. 사탄이 주는 유혹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탄이 주는 유혹도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피할 수 없고 맞닥뜨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열심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사람한테도 꺼리낌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이 칭찬이 과연 예수님을 진짜 칭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막 우리를 높이고 칭찬하면 우쭐합니다. 우쭐하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럼요 순순히 들어주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그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해요. 하지만 그 말은 핵심은 무엇이냐?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하셨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하셨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다 먹으라고 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아니면 왜 먹지 말라고 했겠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용합니다. 먹기 아무리 탐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해 보여도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사람들의 거짓말에도 사탄의 거짓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는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첨하고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낸지 알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것을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보낸 것 아니라 칭찬하려고 보낸 것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내고 먼저 높였습니다. 뛰어본 것이에요. 비행기를 태운다고 하죠, 그렇죠? 별것 아닌 일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계속 높일 일이 아닌데 높이고 그 사람을 부흥 뜨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딱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아첨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나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험하게 하는 말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때로 경고와 훈계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 사탄의 말은 어떤 말이라도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붕 띄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해요. 지금
로마 황제, 비단 미국처럼 그냥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입니다. 지금 로마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유대는 그 로마의 식민지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지금 로마 군사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사람들이 고발하여서 로마 군사들이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국노로 몰려서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돌로 침을 당할 것이에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있는데 일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이에요. 일본 순사들이 있는데 세금 바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은 당연히 바쳐야지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라가 식민지고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세금을 바치라고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따를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요.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선악과 있는데 너의 생각은 그걸 먹어야 되겠니? 안 먹어야 되겠니?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흑백 논리로 흑과 백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해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인지 올무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아요. 때때로는 생각을 하고 고심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답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사탄의 시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려운 유혹과 문제가 올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바치는 삶을 평소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간계를, 사람들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지 말라 바쳐라가 아니라 이 가이사의 것, 이것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상에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해야 될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삶은 도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헌금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세상에 일이 바쁘다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고 세상에서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실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상에 세금을 바치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평소에도 그렇게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우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우린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세금 우리 잘 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도 세금을 안 내다가 우리 몇 해 전부터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저도 낼 세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기록하여서 얼마라도 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도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만 하고 사람의 세상에서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쳐들어가게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라. 그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이 쳐들어올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우리의 뜻 같아요. 내가 죽을지어도 나라를 지켜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기에 그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것, 하나님 포로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나라는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과 나라입니다. 그 수하에 들어가는 것도 세금을 바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사람의 도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우리는 교회의 빛을 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하고 계시죠? 교회를 넘어 가정과 또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냥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떠나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2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말은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고 나를 높이는 것 같아도 그 말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임을 기억해야 돼요. 점점 더 높인다면 점점 더 높게 떨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로 물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위를 순종하며 섬기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우리의 삶을 볼 때 사탄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사탄의 계교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때때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높일 때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탄의 높임에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의 영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관계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니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히려 혹시라도 넘어가거나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귀한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 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